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먼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죠.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대략 BC 445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때로부터 1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140년이에요. 한 세대가 아닙니다.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 버린 엄청난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처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을 때 사람들은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짐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저 웅장했던 성벽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겠지만 손자 세대들에게 무너진 성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원래 그 상태, 그냥 돌무더기인 상태, 그거 보고 태어나고 그거 보고 자라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이 돼요. 무너짐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무너짐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쉬는 것이 마음에 찔리고 아팠는데요, 어느새 기도가 약해진 것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슬그머니 사라져간 것이, 기도 없이도 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져 간 것,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영적 긴장이나 떨림이 없는 상태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두려운 것이죠.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주일 또 새벽 묵상, 큐티, 새벽기도 말씀 좀 나눴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를 그냥 묵상하고 전환하니까 저도 부담이 됐어요. 전부 이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역으로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익숙해진 것들을 깨우시는 말씀이었거든요.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다시 슈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서운 익숙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기서 황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레브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조금 낡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파괴돼서 그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끔찍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그들에게 곧 생존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에는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약탈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처참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하레브,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홀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왜 밤에 순시를 했을까요? 낮에 가면, 공개적으로 가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웅성거렸을 거예요. 공개적인 시찰이에요. 여기저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쏟아졌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 현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잠들어버린 그 밤에 혼자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막연한 낙관주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진짜 회복은요, 아프더라도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까요?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가정은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안전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영혼 구원과 부흥을 갈망하며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요? 요즘 뭐 다른 집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다 힘들지 않은가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고요.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라고, 황폐한 것은 황폐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우리의 체면을 지키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가려운 것들을 벗는 자리입니다.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의 성벽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부르짖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일어나라, 일어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것은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육체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0년이나 방치된 돌무더기 앞에서 10년, 20년 아닙니다. 140년. 그 무수한 세월 속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린, 방치돼 버린 그 돌무더기 앞에서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용기의 비밀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무너진 돌무더기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게 한 것,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선하신 손에 도우신 일, 선하신 일에 역사하심, 그 선하신 손을 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완벽한 보호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불타버린 성벽의 크기보다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크기, 이 크기를 먼저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먼저 보면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꽉 막혀버린 인간관계를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 변하지 않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게 되면요, 내 영혼이 다시 용기가,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에는 내 삶의 복잡한 상황들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을 여전히 꽉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손을 붙드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결코 넉넉한 재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회복은 오직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조롱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꼭 이럴 때 문제 생기잖아요.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19절을 보세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죠?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이 될 때 영적인 방해는 항상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무너진 채로 살아갈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그대로 안 건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려고 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결단하면 죄를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면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겠어? 내 주제에 무슨 영적인 변화를 꿈꿔? 여러분, 이런 외부의 비웃음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자조적인 소리, 자조적인 목소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힘이 쫙쫙 빠져버립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소리. 무조건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조롱과 비웃음과 의심과 회의, 여기엔 귀를 쫙쫙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콱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에서 그는 흔들림이 없이 선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형통하게 하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비웃어도, 내 안에 의심이 나를 갉아먹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죠? 이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어도, 때로는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다시 세웠습니다.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이 한 사람, 껴있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성벽은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회복은 눈에 보이는 돌 성벽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의 성벽,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영적인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너짐과 상처와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새 언약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려 140년 동안이나 돌무더기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40년 동안 폐허 속에 돌무더기가 되어서 버려진 그 땅에 세일이, 회복이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단 한 사람의 아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선한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그 한 사람이 되어 주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리라. 이 느헤미야의 가슴 벅찬 고백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무너진 성벽들을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게으름, 식어버린 마음을 회개합니다.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선하신 손의 손길을, 그 손을 다시 꼭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내 안의 낙심을 이길 주여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무너진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다음 세대의 성벽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